지난 금요일 오전에 우리 대전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이제 세운 대학이고 또 감리교회 목회자를 길러내는 대전 감리교 신학교가 이제 시작이 돼서 종합대학으로 발전한 모건대학교에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에 속한 세 개의 대학 중에 하나이고 또 저희 남부연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부연회에서 졸업생에게 주는 상이 있어서 또 순서를 맡기 위해서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참여했을 때는 보지 못한 점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졸업식 순서 중에 이제 후반으로 들어와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축도하기 전에 졸업생 대표들이 나와서 일종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졸업생 대표 인사 순서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늘 한 명을 봤는데 4학년 졸업생 중에 주로 학생회장을 지낸 졸업생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 직원들, 또 동료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인사를 했는데요. 금요 순서주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졸업생은 늘 하던 것처럼 매년 있던 것처럼 한국 학생 중에 한 학생이었고요. 또 한 학생은 응엔튀영 억타이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름만 봐도 유학생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한 학생이 나와서 졸업생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인사말을 시작하는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명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20대 중반쯤 되는 이 학생이 한 24 정도 돼서 보였는데 1000명이 넘는 1500명 정도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또 축하객들 앞에서 처음으로 아마 인사를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해서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빨리 해도 어려운데 한국말로 원고를 잘 써와서 빨리 읽으니까 좀 숨이 차게 제가 보였습니다. 제가 이 학생 바로 뒤에 단상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이 학생이 한국 원고를 보면서 또 자기가 한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한 과정, 학사학위 과정을 마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참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던 한국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말부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수재들을 국가에서 20명, 30명, 나중엔 100여 명 장학자단을 만들어서 뽑기도 했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유학을 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하고 밤에는 주유소에서 밤을 새우고 또 우리로 얘기하면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 밤을 새우고 한밤중에 건물 청소를 하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년 가까이 공부한 저희 부모님 세대에 이제 유학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마 졸업생 대표로 서서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모건대학교 법인 이사기도 하고 또 남부연회 감독으로 이 상을 수여하면서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되고 어른이 돼서 젊은이를 보는 마음이 어떤가를 그 장로님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좀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장으로 수고하는 김칠성 목사님께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호치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2020년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온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해도 어렵다는 일종의 단계로 보면 레벨 6까지 한국어를 공부했고 2022년 3월에 모건대학교 화장품학과에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국제교육원에서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면서 공부를 계속했고 재학 중에 인턴으로 서울에 있는 한 기업에 인턴상으로 취직한 상태이고 앞으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날은 너무 번잡스러워서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 학생을 한번 만나서 지난 7년 가까운 한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운 점도 물어보고 제가 뭘 도울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이 학생이 정착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 짧은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학생활을 경험했지만 한국을 떠나서 유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7년간 이 젊은이가
자기 나라에서도 아주 우수한 젊은이로 살 수 있는 똑똑한 젊은이가 19살, 20살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와서 7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는 일을 하게 했을까? 무엇이 7년간 이 젊은이를 지탱했을까? 그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 원동력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 학생에게 분명한 한국에 유학을 온 목적, 즉 타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제가 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또 K-뷰티가 요즘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데요. 화장품 중에 제일 좋은 화장품이 한국에 있고, 세계 전에는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고급 선물로 썼던 아주 외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시제품 테스트를 반드시 한국에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응이 있어야 세계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품에 자기 인생을 일종의 투여하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우리나라 통계는 정확하게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에서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대학교를 지탱하고 있고, 또 미국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 인재를 발굴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비교적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미국 출신 학생들, 미국인을 포함해서 박사과정에 입학한 다음에 적어도 짧으면 5년, 길면 7년에서 8년 정도 박사과정을 했을 때 학위를 취득하는 평균 완료율이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분야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공학이나 자연과학은 훨씬 완료율이 높고요. 65% 정도 되고, 가장 낮은 것은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는 신학이나 또 여러분이 철학이나 사학 같은 것을 전공하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의 박사과정 완료율은 국내에서 미국인, 자국인들의 완료율보다는 차이가 좀 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한 50% 정도, 10명 중에서 5명이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5년 정도, 7년 정도 한 다음에 PhD를 받는다면 외국인은 1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가 학위를 취득합니다.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왜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 청년들보다, 젊은이들보다 박사학위의 완료율, 학위 취득률이 더 높은가? 그 이유로 세 가지가 꼽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첫째는 목표의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자라나고 미국의 혜택을 받고 자라난 미국인들은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일, 그만두는 일이 더 많습니다. 유학 온 사람은 다르죠. 내가 5년 만에, 6년 안에, 7년 안에 박사학위를 끝내고 고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박사학위를 하는 데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유학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계획을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박사학위를 하려면 학비는 얼마가 필요하고 장학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국에서 부모님이나 누가 후원해 주는 것은 이 정도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플래닝이 분명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동기부여인데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계속 박사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공부를 잘 못하거나 학점을 못 받아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러면 비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활은 적어도 박사과정만 해도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고 석사부터 하면 10년이 훌쩍 넘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 10년간의 공부, 학생으로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타깃이라는 거죠. 내가 왜 유학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가? 내가 이 과정을 왜 마쳐야 되는가? 이걸 하루에도 여러 번씩 묻고 1년에도 여러 번 체크하고 자기에게 분명히 각인될 때 그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거죠. 저런 목표가 분명해야 유학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운 이 베트남에서 온 이 학생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상위 과장, 그 다음 공부를 하고 또 이 화장품 업계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지켜보고 보면 이 친구가 얼마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헌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5년이나 7년간의 유학생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 저도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분 중에도 7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 7년이 아니고 50년이 아니고 70년, 80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학의 레이스, 이 장기 레이스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의 레이스를 비교적 잘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레이스를 해온 동기는 무엇이고 요인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의 레이스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가 또 쉬다가 또 밖에 나갔다가 다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장기 레이스를 왜 그만두었나? 왜 내 스피드가 줄어들었나? 내가 멈췄나? 레이스에서 이탈했는가? 하는 점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지난 수요일에 금년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앞에 직면한, 눈앞에 있는 경주라는 말을 씁니다. 이 경주라는 말은 영어로 쓸 때는 race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지금 동계올림픽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00m 단독으로 달리는 독주 경기를 한다면 1500m 경주, 1500m 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입니다. 경주자들입니다. 경주 참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한 사람의 선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누구나 좋은 성적을 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믿음의 레이스에서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쇼트트랙에서 주로 메달을 우리가 동계올림픽 많이 따는데요.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단 장비들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복이 있어야 되고 또 스케이트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수로서 경주에 참여할 만큼 스케이팅을 할 수 있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또 체력도 있어야 하고 또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12장 1절에서 보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일단 끊어내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째는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뭘 얘기하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42km를 뛰어야 되는데 적어도 일반인들이 4시간, 5시간만 뛰어도 완주하는데 잘 뛴 건데요. 내가 4시간을 달려가는데 4시간 달려간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 20km쯤 되는 배낭을 메고 뛴다면 과연 여러분이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믿음의 레이스를 뛸 때도 그런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에 달리기라고 한다면 뛰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화를 고르고 가벼운 옷을 입고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뭐 이렇게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을 우리가 몸에 장착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레이스를 뛸 때에도 일단 레이스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다면 뭐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게으름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든지
오늘 한번 벗어버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은 내가 믿음의 레이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번 주에 다 벗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의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레이스에 뛰어가는데 달리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 얽매이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밧줄을 통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밧줄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헬라어의 뜻에 따라서 함정에 빠지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꼭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뭐 약속이 많이 생깁니다. 어디 갈 일도 많이 생깁니다. 몸도 아파집니다. 마음도 심란해집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면, 대충 하면 별일이 안 생기는데, 열심히 뭘 해보려고 그러면 주변에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이 아프거나 내 시간을 뺏거나 내 에너지를 뺏는 일이 생기죠. 그때가 믿음의 레이스에 집중할 때입니다.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성경에 악의 세력 혹은 적대 세력,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또 이번 주간에 끊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레이스에 좀 집중하는 것입니다. 레이스에 내가 어떤 타깃을 가지고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집중할 것인가를 오늘도 좀 세우시고, 또 이번 주에 저와 함께 새벽의 레이스를 계속하시면서 하나씩 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한국의 어학원에 한국말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 가정, 학사학위의 한 가정을 2년 플러스 4년, 6년 동안, 만 6년 동안 이제 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유학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학위 과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졸업하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우리는 4년간의 학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교에 입학했으니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학사학위를 받는 것, 졸업장을 받는 것, 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근데 믿음의 레이스는 이 목적이 좀 불분명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4년간의 과정이 아니고 50년, 60년, 70년 평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중력이 더 자주, 더 쉽게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믿음의 경제의 결승점을 이렇게 2절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승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 영어 번역으로는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고 스타팅 포인트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결승점이 되시는 분, 피니시 라인이 되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에서 집중점을 잡기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된 성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성의 수요일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함께 교우들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출전하기 위해서 출발점에 서서 이제 경주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안내방송을 아나운서가 하겠죠? 여러분 잠시 후에 믿음의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출발점에 서서 우리는 믿음의 레이스에 집중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레이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오후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레이스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사순절 믿음의 레이스에 참가하는 내 개인적인 목표점, 내 개인적인 신앙의 타깃을 세우셔야 합니다. 신앙의 타깃을 이렇게 세우시면 좋겠다 해서 저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열려진 채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는 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금년 사순절 믿음의 레이스를 통해서 제 인생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반전은 어떤 것인가요? 뒤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 나중이 처음이 되고 처음이 나중이 되는가, 위와 아래가 바뀌는가, 이것이 반전입니다.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빌레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25해 동안 아주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요. 10대 후반부터 밥벌이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또 많은 믿는 사람 가정에서 또 청교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프로테스탄트 신앙 아래서 자라났기 때문에 온통 교회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자기 평생을 바치고 싶어서 그는 결단을 하고 탄광총으로 들어갑니다. 1879년 봄에 빌레헴은 벨기에 남부에 있는 탄광총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는 광부들을 서로 교제하고 돕고 또 복음을 전하고 좀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에 좀 실망할 때 탄광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사망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피해자들을 간호하고 또 굶주리는 가족들에게 자기도 별로 넉넉지 않지만 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광부의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사고가 정리가 되고 또 장례를 치른 다음에 주민들의 마음이 열려서 조그만 교회에 사랑이 굶주렸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청년은 20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 상급자, 관리자가 와서 이 청년의 목회하는 걸 점검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서 변변한 가구 하나 없는, 침대 없는 방에 살고 낡아빠진 군인 외투를 입고 그냥 농마와 같은 꿰어 만든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상급자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성직자인데 목회자가 탄광총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게 보여서 이 목회가 되겠나? 이 교회가 일을 하겠나? 이 청년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이분에게 주장했지만 이 관리자는 훨씬 더 좀 냉정하고 행정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청년이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청년은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가 원한 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이 막혔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했지만 이 청년은 그 결정에 순복하기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을 피하여 이세벨을 피하여 숨었지만 이 청년은 마을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젊음을 걸었던 탄광총의 길거리에서 아주 남루하고 석탄을 짊어지고 허리가 굽어진 아주 늙은 노인 광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있어서 그는 젊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이 노인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죠. 성직자의 옷을 벗었지만 그가 예술가 아티스트의 작업복을 입게 되는 순간이 그 탄광총에서 입게 됐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이름이 빈센트 빌렘 반 고흐입니다. 신앙은 인생의 반전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한국 사회는 예를 들어 우리 젊은이들이 제가 1월 달에도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했지만 가수가 되기 위해서 12년을 연수생 노릇을 해도 가수가 될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가수가 되는 것으로 그 인생에게 보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은 여러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A라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고 노력하면 B라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왼쪽 문이 닫히면 오른쪽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문이 닫히면 내 뒤의 문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경험하시면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것은 오만입니다. 누구도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젊은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반전을 경험하는 2026년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기도의 제목을 지난주에 정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 사순절을 통하여 제 인생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반전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레이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일을 경험할지, 어떤 반전이 있을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그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일을, 미래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믿음의 레이스를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엇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미래에 감추어진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열어보고 나아가서 새로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이 사순절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